이번 학기에 한 12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첫 학기에는 우리 박봉랑 교수님께서 쓰신 보네포의 신학과 생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번을 통해서 보네포 신학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의미,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에 주는 보네포 신학과 그의 사상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12번을 통해서 상당히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겨울학기에는 우리 박봉란 선생님께서 박사학위 논문인 성서의 영감론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12번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동의한 면도 있고 또 동의하지 않는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성경은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성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내가 지난 시간 우리가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우리 칼발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전파되고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성서를 이 악마 사탄의 세력들이 없애려고 우리 칼빈의 말에 의하면 아주 초기 때부터 굉장히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뒤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보호해 주셔서 이 성서가 지금까지 활발하게 세계 말로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소련 스탈린 시대에 성서를 그 스탈린 시대에 전혀 읽지 못하고 읽은 사람들을 사형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스탈린 시대의 그 성서 보급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처녀가 시집가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가지고 비밀 아지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하 3층에다가 성서를 출판하는 기기를 갖다 놓고 소련에다가 성서를 계속 퍼뜨렸어요. 그런데 그 소련의 여러 그 경찰들이 또 우리 말하면 중앙정보부 같은 사람들이 오고 갔으나 거기를 전혀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처녀가 그렇게 내세웠던 또 출판했던 책들이 소련에 많이 퍼져나가서 소련의 복음화에 큰 영향을 보았는데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서를 증언하고 성서를 읽고 성서를 실천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빌리 그레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도 성서를 가지고 소련에 들어갔었는데 스탈린 시대에, 그래서 소련의 그 비밀 경찰들이 자기를 따라 붙었으나 정말 그 빌리 그레함이 참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쓴 글에 보면은 천사가 빌리 그레함을 인도해가지고 비밀 경찰들을 따돌리고 이 성서를 전해할 사람들에 전해줬던 그런 글을 빌리 그레함이 썼어요. 이걸 보면은 빌리 그레함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는데, 이런 면에서 성서의 영감론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매일 우리가 설교를 하고 또 새벽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빛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증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성서 영감론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런 점에서 그 성서 영감론은 우리가 깊이 공부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그 성서 영감론의 사도 바울은 성서를 어떻게 보았는가,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부들은 어떻게 보았으며 또 카톨릭은 어떻게 보았고 유대교들은 어떻게 보았는가, 그 다음에 루터와 칼빈은 어떻게 보았고 17세기의 정통주의는 어떻게 보았으며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은 성서 영감들을 어떻게 보았으며, 그 다음 우리 한국의 큰 문제였던 김재준 목사님과 박형용 목사님 때문에 성서 영감론의 교회가 장로가 분열됐는데 두 분의 성서 영감론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진원하게 잘 밝혀가지고 어느 정도 성서 영감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혹시 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반복하더라도 우선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학기에는 학문적 신학과 신학의 본질, 학문적 신학이라는 우리가 다 신학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이른바 우리가 한신대학이든지 또 통신대든지 또 광나루 장로교 신학대학이든지 또 여러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여기서 사이언티픽 학문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 박국남 교수님께서 교의학 방법론 1권을 통해서 잘 밝혔어요. 그래서 이 학문적 신학의 내용이 매우 깊은 유럽과 미국의 여러 신학자들과 옛날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여러 깊이 살펴가지고 교의학 방법론 1권과 2권을 저술을 하셨는데 이 중요한 책이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교수할 때는 이 책을 다 읽혔고 또 이걸 중심으로 새로운 더 첨가해서 강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두꺼운 신학 책이 2판, 3판 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처럼 이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서에서도 이 두꺼운 책을 출판할 때 이 책이 팔리겠는가 생각해 봤는데 이 책이 2판, 3판 나가니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책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 1, 2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테마를 주제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신학적 사고를 복음적 신학 사고를 예리하게 하고 우리가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면서 현대의 신학 사상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 사고를 복음의 입장에서 또 성서적인 빛 속에서 신학적 사고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을 해가지고 복음적 학문적 신학과 신학의 본질과 증언 선포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신학 공부한 이유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증언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매주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이것을 제대로 성서가 증언한 대로 성서가 말씀한 대로 제대로 하려면 이른바 학문적 신학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학문적 신학은 성경학교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에서는 성서의 사실들을 잘 배울 수 있겠지만 이 성서의 많은 사실들을 신학 성서 66권 전체를 꿰뚫어서 살펴보고 이것이 초대교회 교부부터 시작해서 현대 신학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 성서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우리의 설교와 성서 증언과 선포가 올바를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 학기에 살펴보려고 학문적 신학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 사이언티피라는 독일 말은 비숑샤프트인데 독일 신학에서는 나는 여러 교수들로부터 신학의 서론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매 학기 이 강의를 한 걸 들어봤어요. 이처럼 이렇게 중시 여기는 이 과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사이언티픽이라 자기가 학문적 신학이라는 말을 별로 쓴 교수들도 별로 없고 이 학문적 신학의 본질을 박봉랑 선생님처럼 밝힌 교수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책의 내용을 같이 한번 찾아내서 이해해 본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박봉랑 선생님께서는 35년 동안을 한신대학에서 연세대학에서 혹은 감신에서 또 강남신학대학에서 강의 또 설교하셨고 또 이분은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다음에 각 대학에서 신학 강연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분은 원래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양에서 아주 상당히 부잣집의 장로님의 외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이분은 글을 쓰기를 자기는 일생 동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젖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신학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칼발트가 말한 것처럼 신학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고 교회의 선포와 증언과 이 설교가 제대로 성서가 본래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성서의 새로운 신비롭고 놀라운 세계를 알리려고 하는 것이 신학의 사명인데, 교회의 강단, 교회의 설교, 교회의 선포, 교회의 선교를 떠나서는 신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칼발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은 그냥 현재 교회는 무조건 지지 고무 찬양한 뜻이 아니에요. 현재 교회의 잘못을 성서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새롭게 해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신학의 사명인 것을 바르트는 교회학 1권1 신학 서론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밝힌 신학자가 박봉랑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그 소년 시절에부터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분의 글에 의하면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본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많은 비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겨다니니까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자기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선언을 하면은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 뼛속에서 아주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디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예레미야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칼발트도 그랬습니다. 칼발트도 예레미야 20장 9절을 읽고서 그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복음적 신학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된 것이고, 우리 박보남 선생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릭이 그 불타는 소명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넓게 배우고 인지하고 깨닫고 체험하면서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 박봉랑 선생님은 숭실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분의 글에 의하면 이분이 숭실 학교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사가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어머니 심부름을 했는데 당시 돈 20원 가운데 10원을 자기가 박근혜 선생님을 사먹고 10원만 갖다 주면서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걸려가지고 회개하면서 어머니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20원을 어머니한테 주셨는데 내가 10원을 먹고 내 다른 걸 사먹고 어머니 10원만 무려 샀다고 그랬더니 어머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박근혜 선생님 그 어린 아들한테 너는 별것을 가져다 그런다. 그처럼 우리 박근혜 선생님이 청렴 어리도 행염 결백했던 분인데 일생 동안 그분의 삶이 참 고고한 신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숭실학에서 공부가 일본 동경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한신신학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신대학에서 전임 강사를 하시다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 가셔서 공부를 하셨는데, 하버드 대학 먼저 가기 전에 에스베리 그 신학대학, 켄터키 주에 있는 에스베리 신학대학에서 이분이 학사를 공부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은 학사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학사가 워낙 공부를 많이 시키고 숙제가 많고 레포트를 많이 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학원보다는 학사 공부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학사 공부를 쉽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박본왕 교수님한테 얼마나 많은 숙제를 했는지 한 해 기도가 뭐 대학 노트 10권 이상을 숙제를 해야 그 학점을 얻을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철저히 시켰는데, 에스버리 그 신학대학에서 학사를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지난 3주간 2주간이었는가요? 그 에스버리 그 대학에서 그 뭐 성령 뭐 부흥 운동이 생겼다고 우리 저기 카톡으로 전 세계에 좀 유튜브로 전달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박봉란 선생을 생각하게 됐었는데 이 미국 전 대학에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미국에 잃어버렸던 청교도를 새로 회복하려고 아주 지금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에스베리 대학에서 시작이었어요. 에스베리 대학 공부를 하시고서는 하버드 대학에서 자금 어디가 거기서 6년 동안 가까이 공부를 하시고서는 그 성서 영감론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쓰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시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강남대학에서 강의를 하셨고 또 그 광나로 신학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박봉란 선생님의 이 책들은 기독교 비전과라든지 성서 영감론, 기독교 교약 방법론 1, 2권, 신학의 해방, 그 다음에 종말론적 신학 6권이 나오는 5권이라는 큰 책이 나왔는데 이 책들을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요. 학생들이. 지금 신학자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 다른 학교 모르지만 한신대학 교수들 또 이 박봉란 교수님과 정경인 교수님의 이 복음적 신학 깊이를 아무도 관심 받지 않아요. 매우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줌 강의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적 신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높은 수준을 한번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바로 이것은 학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과 생명의 능력을,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고 공유하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학문적 신학의 본질과 증언 선포를 이번 학기에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후학들이 박봉란 교수 저서들을 깊이 공부한다면 우리 신학적 사고가 성서적으로 은혜로운 복음적 사고로 물들어지라고 생각해요. 또 이분이 우리 박봉란 선생님의 새로운 언들을 향해서라는 우리가 추모집을 내는데 여기에 박봉란 교수님의 설교가 참 좋은 게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설교 가운데 한 대목을 이 강의에서 인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복음적 신학의 사고가 설교로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박근원 선생님께서 수십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지성을 다 바쳐서 연구해 놓으신 신학의 보화 같은 이 방법론 1, 2권이 묻혀 있는데 이것을 이번 학기 한번 새롭게 꺼내서 우리의 그 사고를 복음적 새롭게 하면서 복음적 신학의 내용을 깊이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증언을 위한 영광과 빛을 얻는 계기를 한번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이번 학기 이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강의로 강의했던 여러분들 다 이게 보시면요, 그 내용을 강의 요강을 보시면 첫째로 신학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ology? 우리가 다 알 것 같지만 또 직접 살펴보면 신학이란 말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테올로기란 말은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신학이란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플라토예요. 그래서 플라토에서 신학이란 말은 우리가 말한 이런 신학과 전혀 다른 히랍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가뭄이 들고 여러 가지 역병, 유형병이 들면은 각 히랍도 다신교를 섬겼는데 다시 신들이 분노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신들의 분노를 달래는 사람들 달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들을 플라토는 신학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쓴 내용과 글들을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은 신학이라는 말을 쓰기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말이 플라토적인 이교적인 깊이 뿌리를 박힌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기독교가 조금 더 퍼져나가면서 교부들이 신학이란 말을 기독교화시켜, 그러면 기독교의 토착, 기독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신학이란 말을. 우리가 이 신학의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학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내용을 쓴 것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적 신학의 대상이 누구냐? 아까 말한 것처럼 플라토가 말하는 신학의 대상은 여러 가지의 아주 폴리테올로기, 아주 다양한 신들이에요. 그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을 신학이라고 했고, 그 내용들을 그다음에 이걸 밝히는 것이 신학자라고 그러는 건데, 이것을 기독교화 시켜버려서 신학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교적인 신학의 대상이 누구냐. 이 신학, 이런 모든 학문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따 다음에 말하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의 우리 신학을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은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다음에 밝히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을 학문이라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모든 학문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검증하거나 확증할 수 있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뭔가 논리 실증학에서는 특별히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절대 기독교 신학을 학문이라고 인정하지 안 했던 건데, 나중에 이분도 회개하고서 그 기독교 신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이런 면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기독교의 신학의 대상이다.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만 하지 말아요. 우리는 예수만 믿는다. 그런데 예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 또 성령이 포함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성령만을 부르짖었어요. 성령만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말할 때도 거기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삼일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장에 본 것처럼 내가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면은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만을 말할 때도 반드시 거기에 우리의 구원자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것이고 창조자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학의 대상은 유일신이 아닙니다.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가 유일신이에요. 또 유일신은 마호메트 교가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마호메트 교는 삼일체를 믿는 기독교를 여러 신들을 섬기다고 비난하는 것이고, 유대교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론적 유실론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신론이 매우 독특한 점입니다. 삼위일체론적 유실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의 대상이란 것이고요. 아까 말하면 신학이란 말의 뜻과 의미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신학이란 거 왜 필요한가?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 칼바할 때는 펑치온 데어 테오로기, 펑치온 데어 케르레, 교회의 기능. 교회가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십자가 계시고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증언하고 선교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의 모든 기능에는 반드시 학문적 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될 때 설교가 잘못되고 또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이 교회의 설교 내용들이라든지 선포, 교회가 많은 또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 선언의 내용들이 성서의 내용과 어긋나지 않은 것을 잘 몰라요. 일반 신도들은 경건하면 좋고 은혜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고 경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경건의 본질, 이것이 삼일체론적 하나님의 빛과 영광 속에서 확증되고 증언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기능이 상실되면 교회의 모든 이 삶이 스톱된다는 측면에서 칼바할 때는 교회의 기능과 신앙 고백을 해서 신학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문적 신학의 그 과제라고 파르테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문적 신학의 본질과 과제는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을 비롯한 그 논리실증주의자들, 그다음에 이 논리실증과 연결된 많은 무신론자는 기독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학이 학문인가 하는 것을 제5번째로 학문적 신학의 부정과 학문적 신학의 표준과 특성이 무엇인가. 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그 생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논리실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신학의 학문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거부하고 신학이 아니라고 그리고 신학 공부한 분을 무시 여기는 이런 측면에서 칼 바르테가 나섰고 판넬버커나 몰트만이나 수많은 미국에 있는 폴 틱이라든지 라이언 리브란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들 가운데 모두 대결해서 기독교의 학문적 신학의 표준과 특성을 잘 밝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론적인 그 정립을 해야 다른 학문한 사람들과 뭐 논쟁하고 토론할 때도 우리의 그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문적 신학의 부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학은 학문적 신학이라 할 수 있는 표준과 특성을 갈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챕터 2에 가서요. 신학자와 목회자의 신학적 실존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양성하고 복음을 증언한 선교사를 양성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신학의 근본 목적입니다. 이걸 떠나면 신학이라는 것은 그냥 종교학이 되는 거예요. 불트만과 폴 틱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 없어도 학문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신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를 요청하시고 때에 따라 징계하시고 회개할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그 신앙의 없이는 학문적 신학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학문적 신학을 하는 몇 가지의 그 실전을 보았는데 실제로 근심하고 떠나는 니고데모가 있어요. 밤중에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뭐 구원을 얻을 것인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나 내가 물과 성령을 거둔다라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근심하고 떠나는 뭐 그런 면인데 우리 박봉나 선생님께서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교회학 방법론 1권에서. 그래서 여기를 좀 길게 쓰시는데 내용을 좀 내가 요약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밝히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을 향한 행진인데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신 것처럼 룻과 오르바의 그 나오미 가정이 있는데 나오미 가정이 여러분 아신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그 흉년이 되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서 이주해 가지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때서 그 나오미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 자기를 찾다.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찾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사니까 그 나오미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오미를 쳐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는 것인데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다가 요단강 언덕에서 큰 동서 오르바는 어머니가 돌아가고 고메나가 돌아가 버렸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간 그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신학자의 두 태도란 거예요. 이 면을 좀 우리가 밝혀서 첨가해서 우리 박근남 선생님 글과 내 글에다 나도 썼는데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박근남 선생님께서 새로운 언덕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설교가 있어요. 이 설교 제목을 내가 이게 그 첨가해서 그 박근남 선생님의 추모입을 썼는데 여기에서 다시스에서 니느웨를 향한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요나는 하나님의 그 선교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
하나님께 바다의 풍파를 일으켜 가지고 결국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터에내서 뱃속에서 굉장히 회개를 해요. 아마 요나의 회개처럼 감동하는 회개가 없습니다. 깊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요나는 얼마나 그 기도를 끼면 절절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니느웨를 다시 향해하려고 하는 이런 신학의 모습을 우리가 박문환 선생님 책에서 볼 수 있고 저도 이 글을 썼고, 그 다음에 목회자의 근본 관심. 목회자의 근본 관심이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때는 거의가 큰 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좀 더 그 큰 차를, 호화로운 차를 타고, 그 다음에 좀 세계 여행을 다니고 세계에 나가서 이름을 날리는, 그래서 모두가 큰 교회를 만들고 좀 더 많은 화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이것이 아주 우리 한국을 지배했던 실증주의적인 이런 사고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우 비판하고 본래적으로 신학자를 만들고 목회자를 만드는 것이 그 칼바르트가 썼던 아임피룽 인디 에반겔리시에 떼우는 책이 있어요. 복음적 신학의 안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박근혜 선생님이 이 책을 가지고 몇 가지 주제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석을 했어요. 여기에서 첫째로 신학자를 만드는 것. 세상으로 나아가는 신학자, 자기 출세와 자기 명예욕과 자기의 여러 가지의 그 명성을 떨치려고 하는 이런 신학자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이런 목사도 그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진정으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참 복음적 목회자일 것인가, 누가 또 참된 목사인가, 신학자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는데, 실제로 놀라움. 바르트는 놀라움이 없이는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움은 기적과 같다는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사야 6장에 참 두렵고 떨려서 참 누가 우리를 위해 보낼고 나를 보내서 했던 그 두렵고 떨리는, 폴틴이 말하면 존재의 근본 터전이 뒤흔들리는 이런 놀라움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신학자나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바르트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목회자는 강단에 설 때마다, 신학자는 교단에 설 때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이런 그 의지, 이런 심정이 없이는 또 이런 심정이 없이는 신학자나 목회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는 이 놀라움을 잃어버렸으면 빨리 목사나 신학자는 그 직업을 내려놓고 놀랄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놀라움이 필요하지 않는 무슨 선생을 하거나 놀라움 필요 없는 화가가 되거나 뭐 그런 다른 직업을 가져야지, 반드시 강단에 선 목회자나 교단에 선 교수들, 신학자들은 바르트에 하면 반드시 놀라움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놀라움이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이 놀라움이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바르트가 이걸 조금 앞으로 내가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심과 전적인 참여인데, 여러분 이 평신도는 놀라운 그 경험을 해도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성경을 위해서 전신 헌신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 놀라움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의 진정한 비범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전적으로 관심 가지고 전적인 참여, 우리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쳐서 전적인 참여,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전적인 참여가 없이는 신학자가 될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탁을 봐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먹고 살도록, 복음을 통해서 먹고 복음을 마시고 복음을 숨쉬고 이렇게 하는 위탁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듯이, 참으로 전적인 위탁을 받은 사람들은 성서를 먹고 마시고 성서로 숨을 쉬고 성서와 함께 살아야 바로 우리가 신학자가 되고 목회가 되는 건데, 이 측면을
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을 가능하게 하는 것. 학문적 신학을 가능하는 것은 지성만 아니, 지성이 필요해요. 그러나 지성만 아니고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셨고 성령의 감독으로 새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떨림과 신앙의 고백 없이는 우리가 신학자나 목자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신앙한 사람은 기도를 해야 돼요. 파르테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기도를 깊이 감동 있게 쓰는 신학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목회와 신학이란 그 책에다가 거기서 내가 거기서 나한테 주문이 왔어요. 칼발트의 신학에 대해서 기도에 써달라고 해서 내가 칼발트의 기도를 교약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이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파도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를 해서 이 파도를 견디고 참고 넘어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발트는 기도를 강조하는데 세 번째 연구하는데 기도 없는 신앙 연구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힘이 없는 것이 파르트에 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그 신앙과 연구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건데 기도와 신앙을 빼버리고 모든 걸 지적인 연구로서만 신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유럽의 신학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르트는 말하기를 또 한편에 연구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그 기도는 자칫하면 맹목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맹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 없는 연구는 힘이 무력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연구는 손의 암과 것처럼 아주 쌍벽을 이루기 때문에 신학자나 신학 공부를 많이 할수록 기도를 깊이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놈은 연구를 깊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 신학자로 만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밝히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과 희망이에요. 마지막으로 파르트는 그 말을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고 신앙을 좋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경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아주 마지막 장면 리베, 러브를 쓰셨는데요.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깊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전진하고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측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로 우리가 아까 학문적 신학을 말할 때 교의학이라고 하는 도그마틱을 말하고 있는데 교의학의 명칭과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학문적 신학을 말하고 우리는 전부 유럽에서는 조의 신학의 말을 쓰지 않습니다. 판넨버크라는 신학자가 시스테마틱 테올로기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거의 유럽에서는 도그마틱이란 교의학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도그마틱이라는 말보다는 조지신학이라는 말을 잘 써요. 그래서 교의학의 명칭과 내용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주로 조지신학을 쓰고 독일에서는 스위스에서는 거의 영국도 마찬가지 교의학을 쓰는데 그래서 이 교의학에 대한 신학에서 다양한 용어들 어떻게 이 교의학을 말 썼을까? 그다음 도그마의 필요성. 여러분 우리 삼일체는 신학의 성서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내용 전체를 아주 실론을 요약할 때는 삼일체 도그마가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루터의 그 의인론이 있는데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이것이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이것이 없으면 루터는 그런 말했어요. 모든 교회와 신학의 돌적이 교회의 기둥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도그마가 필요한가?
그다음에 필요성, 그다음에 교의학의 과제와 내용, 재료. 그래서 교의학은 뭘 표준화하는가? 도금하는 표현이 뭔가? 여러분, 이 카톨릭과 개신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카톨릭은 성서를 전통으로 나란히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성서 연감대 배웠는데, 성서가 유일무이한 표준이 아닙니다. 카톨릭에서는 반드시 성서는 전통과 똑같은 이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은 뭐냐? 카톨릭에서는 교황과 추기경들 모여서 결정한 내용들이 전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1958년에 마리아가 성천한 걸 이분이 선포했어요. 그럼 마리아가 성천한 성서는 비성서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교황이 선포한 것은 성서와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면에서 카톨릭과 많이 논쟁을 벌였고 맞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무리 그 도구마가 찬란하고 아름답고 기쁠지라도 성서의 근본 캐리그마하고 어긋나버리는 도구마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성서가 아무리 거부해도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모여서 결정하면 거의 똑같은 성서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개신교와 카톨릭의 근본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말했지만 계속 교의학의 표준과 출발할 점은 성서입니다. 성서의 계시에 그 사건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것이 성서인 것이고, 두 번째로 교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성찰과 행동으로서 교의학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도구마는 신앙의 성찰이고 또 신앙의 행동으로서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르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가 삼일체 도구마를 이렇게 발견하고 확장할 때는 그 신학자들과 교부들이 우리 신학자들, 현대 신학자보다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도 다 비슷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다 같은 신학을 가졌는데, 그들이 삼일체 교의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신학의 성찰, 신학의 깊은 그 깨달음이 도구마를 만들어서 성서를 아주 깊이 깨닫게 알게 하는 아주 매우 그 간단한 언어로서 그 언어의 경제학, 에코노미 오브 랭귀지예요. 언어의 경제학적인 표현을 표현해서 성서의 진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표현한 것이 교의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브룬너가 매우 글을 교회가 잘 썼습니다. 다음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조직신학자로서 교의학자들의 다양한 학문의 추구가 있어요. 뭐 교의학자를 쓰고 조직신학자를 쓸 수 있는데, 첫째로 이 학문적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성서의 내용을 제대로 잘 밝혀서 그 시대의 그 학문적 흐름과 대화도 하면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또 신학해야 될 그 길을 제시한 이 방법론들이 몇이 있는데, 첫째로 인간학적 인문주의적 방법을 내세운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슈라이마흐라고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도 드렸고, 우리 김재인 박사님도 자유신학을 강의하시면서 이걸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슈라이마흐의 인간학적 혹은 해석학적 신학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말하겠지만 이 슈라이마흐의 신학을 같이 똥들을 같이 나가면서 불투만 같은 신학자가 나섰는데, 지금도 이런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소위 신본주의 신학이냐 인본주의 신학이냐 그런 말을 하는데, 인본주의적 신학 방법론을 아주 우리 그 계몽주의와 맞서가지고 내세운 사람이 슈라이마흐입니다. 그 다음에 리출과 트릴치가 있는데, 이분들은 다 같이 학문적 방식을 사회 분석 방법을 동원했고, 트릴치는 역사과학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자기 신학을 내세우는가 이 쓴분인데, 이 두 사람의 내용을 요약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폴 틸리의 상관의 방법인데요. 이것을 리레이션 메토드라고 하는 건데, 인간은 질문을 하고 신학은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질문이 앞서고 인간의 무엇이고 인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사회는 무엇이고 또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뭘 요구하는가, 이게 인간이 묻고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슨 진리를 향해서 묻고 있어요. 폴트에 의하면. 그래서 이 인간이 묻고 있는데 또 역사도 물어요. 역사의 고뇌, 역사의 아픔, 역사의 불의. 역사는 묻고 있는데 역사의 이 물음에 대해서 또 사회의 물음에 대해서 성서는 대답한다는 거예요. 신학은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과 대답을 나란히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반의 방법을 가지고 질문이 없으면 대답이 없어요. 반드시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서로 이제 바르트와 볼트만의 폴티가 논쟁이 있었는데, 칼 바르트가 내가 바지 공부할 때 들어보니까 우리 하이노트 교수가 하는 말이, 폴 틸리 조신학을 세미나를 했을 때 그 폴 틸리를 초청했다고 그래요. 칼 바르트가. 그래가지고 두 대신학자가 바젤에서 상관의 방법이냐 복음이냐 논쟁을 펴는데, 그렇게 재미있는 세미나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들을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토론이 별로 없지만 그래서 그 하이노트 교수 말들면 역시 두 거장들의 논쟁을 불꽃 튀겨 가지고 매우 신학하게 불꽃이 튀긴 것을 보았다는 걸 들어봤는데요. 이 상관의 방법에 빠르트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이 훨씬 레디컬하고 근원적이지. 예를 들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나와야 인간이 뭐 죄인을 고백하지 인간의 물이 앞서지 않다. 하나님의 질문처럼 레디컬하고 철저하고 통체적으로 질문하는 건 없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질문이 앞서는 것이지 인간 질문이 앞서지 않는다. 이 바르트의 주장에 대해서 폴틴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아무리 하나님 대답을 강하게 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두 신학자가 팽팽한 대결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선생님 평가도 있고 또 나도 여기서 글도 쓰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 신학원 교회학자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고 추측하는 거고 성서를 읽고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요. 8번, 제 8장, 복음적 신학의 오늘의 현실. 이 팔 갈바르트가 밝혔던 복음적 신학이 오늘날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그래서 몇 사람에게 예를 들었는데, 첫째로 우리가 지난 학기 2년 전에 지난 작년에 본업부의 제사기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잊어버렸으니까 잠깐 그 번외법 신학을 한번 요약하면서 12번 신학 강의는 이거를 좀 요약하면서 지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칼 바르트 이후에 복음적 신학을 독일에서 가장 잘한 사람이 몰트만이에요. 독일에서 몰트만과 쌍벨링이 판덴버르크인데, 판덴버르크는 루터교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몰트만은 개혁 신학자예요. 그래서 모든 독일 신학자들이 그래요. 거의 루터 신학이 독일 신학을 사로잡았는데 몰트만은 칼빈의 섭리를 해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썼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유럽 신학에서 밝혔고, 오늘날 루터와 칼빈이 밝혔던, 그리고 바르트가 밝혔던 신학을 훨씬 더 다른 새로운 현대적인 입장에서 밝힌 분이 몰트만의 희망의 종말론이라는 책이 있는 건데, 이것이 희망의 신학의 책입니다. 1966년에 나온 것인데, 이 책을 통해서 몰트만의 이름이 세계로 이름났어요. 칼 바르트의 로만 주석이 1919년, 1921년에 이 책이 칼 바르트를 세계적 신학자와 이름을 내게 만들듯이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 그랬는데, 몰트만의 아마 우리 제자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김재진 박사님도 몰트만의 제자로나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래거 신학대학의 김명용 교수라든지 또 누가 있습니까? 저기 유석성이라고 하는 서울신학대학 총장이 있던 그분도 몰트만 공부를 했고, 지난번에 몰트만이 와서 무슨 몰트만 지하들 모임을 하니까 많이 모이더라고요. 연세대학 순복음 신학대학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몰트만을 초청해가지고
희망의 신학에 대한 강의를 드렸어요. 그 나하고 박근혜 선생하고 토론을 하고 갔었는데, 그리고 그날 금요일인데, 그리고서는 토요일 날 감신에서 모여가지고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있었는데, 신학생이 한 2,000명 모였어요. 바닷가에 타가지고 가서 그 몰트만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도 인기가 참 좋았어요. 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몰트만 신학을 66년에 제일 먼저 밝힌 사람이 우리 정경을 박사님이시고 우리 박본원 선생님인데, 이분들은 몰트만 신학 때문에 빨갱이라고 많은 욕을 먹고 고생을 했는데, 그 시대가 다 지나가니까 이제는 나무 등불에 개를 잡는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우리 같은 박수를 치고 난리를 피웠던 그런 기억이 새로운데요. 이 내용을 우리 한번 거의 우리 한신이나 감신이나 장신 연세대학교를 떠나고서는 빼고서는 별로 이 신학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로만의 성서적, 예언자적, 실천적 지향 교리학인데, 아마 로만 신학은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이분이 가장 그 칼빈과 칼 바르트 이은 바젤대학 총장도 하셨고, WCC의 로만과 몰트만과 함께 신학 위원이 되셔가지고 WC를 굉장히 빛냈던 신학자고, 우리 한국에도 3번인가 내가 한번 초청했고 연세대학교에서 강연도 하셨고 한신은 여러 번 강의하셨고, 이분은 바젤대학에서 워낙 신학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 이분이 나는 이분의 강의를 6년 들었는데, 이분이 강의를 하면은 신학생들만 아니라 뭐 법학도들, 의학도들, 뭐 물리학도들이 그 300명 그게 꽉 차가지고 이 로만의 이 신학 강의를 듣느라고 아주 정신없어요. 그 로만이 강의하면 다른 교수는 다 휴강이니까 강의를 못 해버려요. 이분의 입은 살아있는 아버지 황금술이에요. 뭐 어떻게 키가 작은 사람이 말을 잘하고 신학 강의를 잘하니 눈빛이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아주 굉장한 인기를 가졌던 이 로만 신학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정고모 박사하고 연세대학교는 정미연 박사, 이분이 또 근데 김원배 목포에 계신 이분이 이 볼트만의 로만의 제자인데, 나는 로만의 제자는 아니지만 로만 강의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장대학 이전에 총장이었던 김중은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바젤대학에서는 강의 그러면서 유일하게 조신학 강의는 로만밖에 안 들어요. 다른 사람 강의는 전부 자유신학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로만 강의도 많이 들었고 하이뉴도 강의 들었고 여러모로 들었는데, 훌륭한 신학자인데 우리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 알려주면 여러분의 신학과 신앙이 매우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역사적 대표적인 신앙 고백들에 대한 역사 신학 고백들에 대한 해설인데요. 박본환 선생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바르면 선언과 1927년 미국 연합 장로의 신앙 고백서를 학문적 신학 입장에서 해설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깊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 책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는 한국 장로교의 모든 장로들이 고백 신앙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별로 여기에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유명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이걸 좀 알아야 우리가 그 기도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고 성화는 무엇이며 의는 무엇인가를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여러분 투쟁서예요. 아주 청교도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죽어가는 성공해서 죽어가는 기독교를 살려내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말만 이렇게 하고 있지 별로 목사나 신학자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신앙 고백서는 신학과 신앙의 아주 그 옹골찬 핵심 내용을 들고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르면 신학 선언에 대한 해설인데요. 나 지난번에 몇 번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바르면 신학 선언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매우 유감스러운 점이에요. 독일 교회가 99%가 나치에 흡수돼 가지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고 나치는 구약을 못 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을 주었듯이 독일 우리 개신교 루터교회는 독일의 철학, 독일 민족의 여러 가지 민속담,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을 못 읽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파르트가 비난 반대하고 바르면 선언의 제1조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경우든지 믿고 고백하고 증언해야 할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와 나란히 이와 함께 이걸 넘어서서 또 다른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히 아주 간혹하게 우리가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 일조입니다. 이것은 이제 히틀러가 독일 민족들이 히틀러는 독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여러분 혹시 그런 책을 아직은 모르는데 뱁스라는 사람이 웨스터만이라는 사람이 그루틀락에 대해 도그마틱이라는 1, 2권을 썼어요. 이 사람도 유명한 신학자지만 어디였냐면 히틀러의 아부를 합세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망한 다음에 그분이 칼 발트한테 와서 사죄를 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 독일의 그 중요한 신학 교수직을 박탈당했고 하일 히틀러를 거부했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지지했고 히틀러와 투쟁하는 것은 복음을 투쟁한 것 같다고 복음 이렇게 설교하고 말하고 저기는 쫓겨났는데 나는 히틀러에게 합세했고 그를 지지한 죄인이라고. 그리고서 교약을 써왔는데 제 1권을 1, 2권이 써졌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1권을 거의 칼바르트의 교약과 비슷하게 썼어요. 그래서 바르트가 그 책을 다 읽어보고서 이제서 너는 거듭났다. 너를 용서해줘가지고 그분이 독일에서 중요한 학자가 한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2권은 이제 자기의 그 뜻대로 잘 써서 1, 2권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처럼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바르면 신학 선언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레시드미스와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7년 미국 연합장로교의 신앙 고백 세설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1907년이요 그러면 굉장히 케네디가 암살당했고 그 다음에 흑인의 인권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하고 그리고 흑백이 굉장히 심한 논쟁을 벌이고 불지르고 경찰을 습격하고 미국이 아주 케오스가 될 만한 이때에 미국 장로교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흑백의 문제로 민족 문제로 미국이 분열되고 갈라져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쓴 것이 미국 연합장로교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걸 다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이건 화해와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의인과 성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연합장로 신앙 고백서의 역사적 내용과 뿌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려고요. 우리나라 장로회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에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신대학에서 장로고 신학대학에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참 잘 만들어서 우리 한신에서는 당시 만들 때가 우리 김재준 목사님, 정경현 목사님, 박봉랑 교수님 세 분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선언해서 전 세계로 발표했는데 우리 기독교 장로회가 신앙 고백서를 만든 이후에 장신대학에서 또 장로교 신학대학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교회는 크면서도 우리 신앙의 주체적인 고백이 없으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함성을 지르고 또 신학자의 자성을 해가지고 장로교 신앙 고백서가 나왔어요. 장로교 장로교 통합적 장로 신앙 고백서가 매우 깊고 아름답습니다. 이건 요즘 말하는 생태계의 문제가 다 다루었어요.
정치 문제 다 다뤘고 민주 통일에 다 다뤄가지고 아주 폭넓은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가 됐는데 이것도 한번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 역사적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한 교회예요. 이런 면에서 감리교회는 신앙 장전은 있지만 신앙 고백서는 없어요. 그러나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가 매우 좋은 교회가 있는데 나는 지금 그 총신대학에서 그 합동측 보스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서를 보지 못했어요. 혹시 그 단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의식을 가지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 것을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세계 모든 그 신앙 고백서를 연구 고백하고 흡수하면서 새 입장에서 쓴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의학과 선포인데요. 우리 선포, 페로퀸디궁, 영어는 프로클레메이션인데 선포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선포, 이 선포는 선전포고예요. 그냥 우리 지금 적이 칼바디가 잘 썼습니다. 지금 적들이 막강한 포를 가지고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지금 쳐들어왔어요. 악마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둘러싼 세력들이. 이런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사탄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앞서서 제일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또 복음의 최전방에서 날카롭게 예리하게 힘을 다하고 목숨을 싸우는 전투자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그러면 예언자들이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람, 하박국 이런 모든 예언자들이 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대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르티에 하면 사도들,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든지 또 속사도들, 이분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어요. 이 싸우는 내용을 밝힌 것이 우리 캐리그마가 되면 캐리그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캐리그마의 중심이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선포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매 시대마다 우리가 새롭게 물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일이 히틀러가 잡을 때는 히틀러를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의 국기를 교회에다 세워놓고 격리하고,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을 범한 거예요. 빠르게 말하면. 그러나 선포,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또 속사도들이 최전선에서 사탄의 세력과 악마의 세력과 투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서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예언자들과 사도들이고 속사도들인데 이들이 무엇을 이렇게 중심을 했는가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포와 성례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성례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칼빈도 성례전을 교의학 3권에 매우 잘 다뤘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이 성례전을 비밀로 하는 것인데 세크라멘트, 이 칼바르트는 우리 세례를 성례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칼바르트 매우 특징인데요. 왜냐 그러면 성례전은 인간이 뭘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도 비해서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새로운 이론을 내세웠어요. 이제 다음에 혹시 칼바르트의 성령의 세례와 세례에 대한 문제를 말할 때 자세히 좀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선 내가 다음에 설교할 때, 강의할 때 이 내용을 조금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요, 설교되게 하는 요소들. 여러분 다 매주 우리의 목사님들 설교할 때 얼마나 설교의 자료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많은 기도와 영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설교되게 하는 요소들은 때에 따라 간증도 필요해요. 또 우리 개인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하의 어떠한 체험일지라도 이 체험이 개인의 체험이 성서의 캐리그마와 입에 대면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들의 큰 잘못된 것들인데 우리 옛날에 내가 한국 1998년인가 10월 14일 오후 4시인가 그때 이장님이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자기가 직접 들었다 이 말은. 그리고 텔레비다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돈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해가지고 집 다 팔아가지고 전남 여수에 가면 이장님이 그 말을 들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섬을 사가지고 그 산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처럼 아무리 체험이 세상 둘도 없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 손치더라도 또 개인의 간증이 아무리 찬란하고 사람을 감동 줄지라도 이것이 성서의 근본 메시지와 캐리그마에 위배되면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성서의 캐리그마와 성서의 말씀과 아주 일치하면서도 성서의 캐리그마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믿는 것은 찬송할 때 받은 증거 많다고 하듯이 받은 증거 많은 게 간증인데 이 간증이 성서의 근본 메시지하고 흐름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과 기독교를 구분하는 근본 판결이에요. 여러분 박대선이가 쓴 감람나무라든지 문선명이 같은 원리광론 보면 문선명의 체험이라는 건 놀랍습니다. 그분은 가서 소크라테스 만나고 킬케고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 굉장해요. 그리고 예수도 만나요. 그 사람이. 자기 예수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선명이를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문선명이 이 모든 것은 캐리그마를 정말 부정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똑같아요. 이만희는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보고 자기 자신을 보이사로 보는 거예요. 한동안 자기가 재림주 예수를 하다가 완전 분방해지는 보이사로 들어가는데 왜 보이사냐? 자기가 성령이 자기에게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를 서게 대한 요소들 가운데서 개인의 간증만 중시 여기다. 그래서 개인의 간증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표준을 보는 것은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근본 캐리그마하고 일치할 때 성서의 간증은 또 개인의 신앙 고백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학문적 신학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번 학기에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개설했습니다.